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용은 우리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휴가 시작되었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휴가 붙어 있는 주일에는 꼭 이렇게 교회가 티가 나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 위안은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럴 때 또 조금 더 가족들이 오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많아지고, 시골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가족이 와서 좀 주의하느라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명절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신명기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내용은 창세기 3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 34장의 말씀 중에서 본문으로 뽑을 만한, 주보에 올릴 만한 은혜로운 구절이 없어서 부득불 십계명을 넣었습니다. 오늘 십계명 읽었으니까 연휴 기간에 혹 부모님을 만나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간음하지 마시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행복한 연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창세기 34장을 펴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목이 제6계명입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인데 또 살인하지 말라 쓰기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목을 6계명으로 했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를 받아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은혜를 받아 형과의 질서가 바로 섰습니다. 진심으로 형에게 사과를 했고, 둘이 부둥켜 안고 입 맞추며 화해를 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노엽게 안 하는 것,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이 얼마나 낮고 천한지,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보게 되면 비로소 크신 하나님이 보이고 날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 7번 절을 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은혜 받아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둘이 화해를 하고 세겜에 야곱이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34장의 내용은 그 세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성입니다. 그곳은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에게 11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디나가 오늘 이제 34장에는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요.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외출한 것이 그런 단순한 일이 그렇게 크게 번졌습니다. 추정을 해보면 디나는 한 17살 정도 되었습니다. 가장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을 때고 가장 관심을 둘 때지요. 당시 세겜 여자들의 옷치장과 춤추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보러 나간 것입니다. 디나의 이런 어린 호기심과 허영심이 작용하여서 외출 나간 디나가 그 성의 추장 세겜의 눈에 띄고 강제로 끌려가서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를 욕보인 세겜은 다시 보니 디나가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녀를 위로하며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당시의 결혼 문화도 옛날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당사자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정하는 대로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세겜은 결혼하기 위해서 하몰을 설득하고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세겜과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분노하죠. 자기의 여동생이 당했으니 화가 난 것입니다. 복수심으로 발전한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할례를 받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그들이 다 받았을 때 가장 힘들 그때 찾아가서 족속 전체를 몰살시키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야곱은 당황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겉으로 뻗으면 야곱의 가정은 인근의 원주민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야곱의 근심은 커져 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5장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또 35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제안한 할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할례라는 의식은 거룩한 의식이지요. 그것을 세겜과 하몰에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겜과 하몰이 야곱에게 어떤 예물을 정하든지 다 해주겠다. 그 디나만 우리에게 주어. 우리와 디나와 세겜이 결혼만 하게 해주면 어떠한 예물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예물을 청하지 않고 할례를 청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와 같아지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말하자 18절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을 제대로 설득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야곱의 족속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방 족속들이 다른 것은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표시였고, 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그 할례를 제안하면서 우리가 너희와 교류할 것이다. 겉으로는 되게 선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제안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가식과 가증인 것입니다. 가장 더럽고 잔인한 것을 품고 있으면서 입술과 얼굴에는 가장 선하고 거룩한 할례를 언급하고 제안했던 것이지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요즘 말로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사기인 거예요, 사기. 교회 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교회 오면 세례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서는 못되게 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으로 살해의 도구를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를 해야겠다고 하고는 전도를 하고 이익만 챙긴 것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담으면서 거짓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 이익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신앙생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조건을 달고 수단이 되면 그 순수함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은혜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가 잔인한 민족 학살극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혹 정당방위는 있을 수 있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총칼로 무장하여 무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가 아닌 이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폭력과 폭행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디나가 당한 일은 아주 안 좋은 일이지요. 속상합니다. 분노할 만합니다. 또 복수심이 막 부릴 듯 일어날 만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결과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 안 좋은 일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삶에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혹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기도하지만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물론 속상하지만 막 화가 나지만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억울한 일들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하게 했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대했는데 당한 악한 일들,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복수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원수는 지옥불에서 타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상, 천국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범법 행위를 행하며 복수하거나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부터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일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빼앗았죠. 두 글자로 하면 살인입니다. 살인. 오늘 본문 십계명의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는 살인하신 분이 없으시죠? 혹시 뭐 계시면 거수해 주시고 온라인에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계명을 교독하는 것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또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들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교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오늘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살인이라는 이 단어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넣으셨는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곧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분이 지으신 우리 사람, 인간의 생명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계명을 언급하신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옆에를.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육계명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많이 들어보셨죠?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만든 것이고 대요리 문답은 청장년들에게 가르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나오고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6계명을 내가 잘 지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6계명은 손에 무기를 들고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계명은 남을 향한 증오, 복수하려는 열망, 격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증오라는 것을 한자를 보니까 미워할 증, 미워할 오입니다. 그러니까 증오하면 미움이 막 정말 만화에서 보면 눈에서 불 나오듯이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 바로 증오예요.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려는 마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오심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하려는 열망.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격분도 포함됩니다. 몹시 분해하고 분노하는 것 막.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해서 심하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렇죠. 뭐 내일 일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큰 일이 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백신 맞으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뭐 치료를 앞두거나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근심하면 되는데 그 근심이 심해지면 염려가 심하면 혹 밥을 못 먹거나 잠을 못 자거나 뭐 그렇게까지 막 근심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절제하는 것도 나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되면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내 쾌락을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무절제는 병입니다. 술을 무절제하면 그렇게 되고요. 명절에 재미삼아 뭐 이렇게 동양화 서양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절제하면 큰일 나죠. 또 지나가는 이성을 보고 뭐 이쁘다 멋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절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무절제는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6계명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남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투면서도 구타나 상해를 입히는 것, 꼭 어떤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타를 하는 것도 상해를 입히는 것도 이 6계명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 안에 무엇이 또 있냐? 일부러 격동시키는 말을 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살살 건드려가지고 화나게 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것도 이 6계명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것입니다. 단지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라고 해서 제6계명에서 나는 자유로워 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제6계명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적었는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먹으면 우리도 똑같이 욕을 한 바가지 해주죠. 손해를 당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 손해를 끼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필요를 넘어서 쾌락을 추구하며 무절제하는 것까지도 나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근심과 염려를 하기도 하고 남을 격동시키는 말들과 단어들을 서스럼없이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생명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전 존재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죽으셨듯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전인적으로 내가 유쾌하고 기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약해 있을 때에도 약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이 더 생동감 있고 기쁨이 넘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유쾌함과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또 더 잘하려고 하기보다도 안 하려고 하고 게으르려고 하는 것, 대충 하려는 것, 그것도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내 몸을 더 약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대유리문답에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기와 음료에 대해서 오남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음료를 수면과 노동과 의약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과식하지 말랍니다.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식. 근데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더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료도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이 담긴 음료 많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면에 있어서도 내 필요한 만큼 딱 잤으면 되는데 더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혹 나를 막 혹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잠을 막 일부러 덜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노동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생각. 네 글자로 하면 불로소득이죠. 그런 것들을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하는 대로 돈을 너무 벌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이 노동을 하는 것도 또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또 남용도 죄가 됩니다. 물질도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약물에 있어서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풍족함과 편안함과 쾌락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풍족함을 더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억제하고 자제하려고 우리가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대유리문답이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 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이제 하라는 것들도 있어요. 뭘 하라 그러냐? 사랑하라 그래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하고 순수하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또 화평하게 하고 자비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곧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향해서 충분히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순수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다툼과 미움이 아니라 화평과 자비를 쫓아가고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우리는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율계명을 어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한 족속을 멸할 정도로 잔인하게 보복을 한 것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러한 일들 만들지 않아야겠지요. 그런데 하지만 남을 미워하고 분을 내고 혹은 심하게 근심하고 무절제하고 남을 격분시키는 말을 하고 내가 먹고 누리는 것 이상의 과식과 과음과 과욕을 부리면 혹은 너무나도 게으르게 하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남을 죽이는 것.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사랑해야 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다툼과 미움이 아니라 화평과 자비를 쫓아야 됩니다. 이것 또한도 제6계명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을까요? 나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요. 한없이 연약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지켜봐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지켜봐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함 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